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기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마음의 상처로 울고 있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자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락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 여러분들과 함께 38번째 갈라디아서 말씀이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우리는 가짜 기쁨에 취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란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집요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육체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여러분은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왜 자꾸 자신의 노력과 순종과 성취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 얼마나 쉽게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살다가 금방 육체의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 다 궁극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클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겪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는 금방 기분이 업이 되지만 그 일이 끝나고 그리고 또 일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는 금방 기분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금방 살 것 같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앞에 우리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가짜 기쁨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쁨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분 좋으세요? 이제 그 공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공연할 때 너무 좋죠. 저도 한 2주 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 공연을 가봤어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왜 그 뭐라 그러죠? 클래식 공연은 많이 가봤는데 저 그 G.O.D 콘서트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콘서트 그런 코스는 처음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 모르는 곡들이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공연을 할 때 이 공연하는 분들을 정말 거기서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경험하죠. 막 팬들의 응원과 갈채와 근데 문제는 항상 뭐냐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갈 때 공통적으로 깊은 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됐다가 혼자 있을 때 실제로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고던 맥도널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우울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집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집회를 끝내고 호텔방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슬럼프에 빠지는 때다. 이게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도 엄청난 그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죽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쁨을 기분의 차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Joyful news, glad tidings, good news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 나한테 오면은 복음이 나에게 가져오는 효과는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그럼 나는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 나는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자꾸 기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복음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기쁨이에요. 즉, 왜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대학의 입시 결과가 좋아서 지금 얼리에
이 결과들이 아마 많이 나오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데 뭐 합격하면 막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결과, 즉 복음이 가져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 밖에서 오는 것은 쾌락이에요. 밖에서 오는 것은 즐거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공기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꾸 연상이 됩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엄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위엄이 있고 그런 분으로 묘사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막 하나님이 폴짝폴짝 막 뛰어 다니시는 너무 좋아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지금 콩중콩중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과연 연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연상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안엔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왜 자꾸 낙심하고 인간이 왜 자꾸 절망하냐면 너무 큰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위해서 큰 것을 주시려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작은 것에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사니까 결국 인간은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 일만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면은, 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정말 기쁠 것이다, 기쁠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순서가 바뀝니다. 복음의 순서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쁨은 보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조금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놀랍냐, 뭐 이렇게 좀 직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놀라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격 없는 사람, 항상 부족한 사람,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얀스에 의하면 그 선물은 언제나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오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되었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복음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내려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신앙 정서론, 감정론, 그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거듭 말하는 게 바로 이 거룩한 정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나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배우는 이 머리 지식이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이 감정의 파도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기쁨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요. 기쁨은 무언가를 얻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것,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의 성취가 주는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가 주는 선물이요 확신입니다. 두 번째, 가짜 기쁨. 기쁨의 반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슬픔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 슬픔이 좀 줄어들 것 같았는데 왜 슬픔이 줄어들지 않지요? 아니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나누자면 사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슬픔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보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꾸 슬픈 거예요. 슬픔이 더 깊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정말 술과 섹스와 이런 쾌락을 쫓아가는 그 영적 광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슬퍼지는 거예요. 세상에 만연한 이 죄악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슬픔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은 울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때가 많을까요? 슬퍼하셨을 때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죠?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내적인 웃음인지 뭐 겉으로 기뻐서 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 대부분의 모습은 뭐예요?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아파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이런 것 같고 흔들릴 것 같대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긴 해도 너무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과연 정말 기쁨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조차도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것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슬픔도 커지고 기쁨도 커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셨던 분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망이라고 하기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 모든 눈물을 압도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결코 우리의 슬픔을 없애거나 눈물을 없애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반드시 절망을 없애버립니다. 한 예로 들겠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너무 서로 다 바빠요. 막 바쁘고 지쳐 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저녁 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막 피로도 누적이 되어 있고 서로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을 한 게 서로 이제 상처가 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고 통독도 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엔 풀어야지 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침대에 누워요. 하지만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왜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부딪히지?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물론 허북교회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인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만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은 다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망했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포기한다 그러고 뭐.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죠. 이 아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탈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정말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그럴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한 한마디가 정말 저를 찌릅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 아이의 저런 행동, 저런 탈선을 볼 때마다 거역하는 모습,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대해도, 제 아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안에서 저의 정체성은, 저의 가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제 남편이 하나님이고 제 아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제 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고 눈 떴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뀐가요? 안 바뀌어요. 당장은 안 바뀝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아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에서 신앙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잘 안 되고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어려운가 봐, 늦었나 봐,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을 되풀이하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설득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느헤미야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고 슬퍼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여러분, 비록 그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을 바로 없애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꾸준히 자라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실제가 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할지니라는 이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의 걸음이에요. 한평생에 우리가 쌓는 리듬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루에도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뭐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방임입니다. 방임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니까 행위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있어? 내가 굳이 애쓸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지 않아?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둘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비록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걷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 가운데 하나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저는 오늘 영성훈련이라는 책,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라는 책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 이 두 가지 책 다 고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원하는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썼어요. 이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은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면 훈련하면 우리 또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훈련도 율법주의 아니야? 그것도 막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훈련이라는 게 다 노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윌라드 박사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노력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항상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공로주의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져 내린다 해도 나는 어차피 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삶, 영광, 부귀, 영화,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협력,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노력.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은 또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열매를 통해서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 한 문장으로 복음을 붙들기예요. 제가 한 문장이라고 했지만 왜 한 문장이라는 줄 아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게 우리 특징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하루에도 자꾸 제 생각으로도 제 감정으로도 계속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읊어야 돼요.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기쁨을 누리려면은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할 테니까, 제가 말씀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제아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뻐하신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로 양심을 맑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의 상징이 아니라 용서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미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질식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정죄감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은 계속해서 새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주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연말이 제일 바쁠 때예요. 정신없습니다. 연초도 그래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블레싱을 항상 제일 바쁠 때 하느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뭘 묵상했냐면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늘 이걸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달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다. 주의 앞에.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기쁨,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정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 기쁨. 나한테 영원히 지속되는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뭘 결정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5분, 3분 상관 길게 머물 필요 없어요. 핸드폰 잠깐만 내놓고 1, 2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트래픽 라이트 걸렸을 때, 빨간불 걸렸을 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조용한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뭘 생각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위기 속에서 저걸 믿음으로 이겨내셨을까? 와, 사도들은 저런 핍박받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극복했을까? 그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사도들이 그 유혹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간에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늘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꾸준히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바울의 권면으로 끝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스 여행 일정을 동선을 보니까 저희가 주일날 빌립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가 거의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편지였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기뻐해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막 기분 좋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기분 좋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 기쁨의 근거가 주님에게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 닮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소망과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저의 생각과 말과 관계와 삶 전체가 꾸준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